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이미승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 및 순환주간의 순환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귀한 종려주일에 대해서 또 그것이 고난주간의 시작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늘 느끼는 것, 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나갈 것인가. 오늘 생각하면서 종려주일이라서 우리가 종전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주일에 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여러분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연관해서 주의 보혈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면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참 독특한 발상이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 성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나올 만큼 구약 성경의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요. 신약 성경을 짜보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줄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피에 관한 말씀이 많이 적혀져 있고,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피의 역사를 적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피를 보지 못하고 피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장님이 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입니까? 그 피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영국 젊은 나이에 명성을 날리던 한 젊은 변호사가 너무나 중요했던 큰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하던 중에 결정적인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패소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무거운 스트레스를 견뎌낼 길이 없어서 마침내 우울증, 정신착락적으로 고생하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는 본문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보혈의 셈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는 바로 무거웠던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시를 한 편 쓰게 되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58장에 수록된 윌리엄 쿠퍼의 그러한 시가 바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특별히 고난주간에 불려지는 찬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는 참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색과 어떤 색을 더하면 그 색과 비슷한 것들이 나오어야 될 터인데, 우린 주로 하얀 밥을 먹고 파란 채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빨간 피가 되었을까?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다 없이 피는 붉은 색깔입니다. 아빠의 씨와 엄마의 씨가 만나는 순간에 피가 만들어지고 혈액형이 결정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백인, 흑인, 황인이든 혈액형에 문제가 없으면 서로 수혈 교환이 가능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됩니다. 피를 보면 어떤 사람은 묘한 흥분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피는 참으로 신비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의사와 의학자들이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생명의 그 신비는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인가?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생명의 신비는 피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7장 11절,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글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한 말씀 제대로 연구하고 또 믿었더라면 그렇게 긴 시간에 연구가 필요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과학이 인간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 다 만드는데 왜 인간은 인간을 못 만들까? 그것은 인간이 그 신비한 피 한 방울을 과학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그 신비가 엄청나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불렀습니다. 보혈은 죄를 부수고 또 죄를 덮어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죄를 속해주는 구원의 능력도 있습니다. 보혈은 사단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보혈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나아가서 보혈은 죽음을 이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생의 마지막 꼭 한 번의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와 연관해서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를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보혈에 완전히 적셔지고 정하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많이 설명하고 그 흘린 피가 아직도 흥건히 고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피의 역사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1번 대지를 통해서 오늘 주된 성경이 말하는 보혈에 대해서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일러 주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긴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시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위치를 지켜 나가게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만 모든 질서와 모든 목적이 뒤죽박죽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이 인간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꺼렸고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과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지 그들은 정말 두렵고 부끄러워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용서할 수 없죠. 분명히 일러주었고 그래서 큰 몽둥이를 쳐서 내려쳤습니다. 아담 생각하기를 이제는 죽었구나. 왜?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눈을 찔끔 감고 죽기를 기다렸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괜찮은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도 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보니까 양 한 마리가 풀숲에 걸려서 하나님이 휘두른 그 막대기로 박살이 난 채 음메음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가 하는 말, 너희 눈이 선악과를 보았는데 왜 내 눈이 빠져야 되는가? 너희 입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내 입에서 피가 흘러야 하느냐? 너희 손이 범죄했는데 왜 내 다리가 부러져야 하느냐? 너희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죄가 가득할 터인데 왜 내 피가 흘러야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죽을 벗기셔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피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피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에 가인은 그가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가 길렀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따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일까? 어쨌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스나 다른 성경의 해석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주님의 보혈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아는 제물, 아는 제사, 아는 예배로 예배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는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피는 이어서 모리아산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한 가문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들이 태어나야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번식을 하고 번창한 역사를 가지게 될 터인데 태어나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다 100세가 되어서 기적처럼 그 아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손자나 손녀 있으신 분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아들, 그 손자는 관두고라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와 노는 재미에 흠뻑 취해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요청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오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아들을 천신만고 끝에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는 도중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을 재워놓고 이삭을 재워놓고 홀로 뒷산에 올라가서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아들 죽이실 것 같으면 왜 낳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잡아 드디어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는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손을 대지 말라.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를 내가 받았노라.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양 한 마리가 달려가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매매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잡아 피를 내고 제사를 드린 후에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건설되어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혈은 흐르고 흘러서 그 역사를 타고 흘러갑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의인 노아를 선택하여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온갖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넣었는데 특별히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따로 암수 7쌍을 집어넣어 주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제사하라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예배하면 괜찮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방주의 공간에 피 흘림을 위한 제물의 공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그 주신 제물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방주에 제물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그 뒤에 벌어지죠. 출애굽을 시작하는 날 밤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먹게 하셨고 그 피를 문설주와 사방팔방에 뿌려서 바르게 했습니다. 그 피를 보면 그날 밤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것을 그냥 지나쳐서 유월해서 넘어가는 날로 만들었다. 그들에게 죽음을 면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제사를 특별한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이한 명령을 조롱하던 자들은 다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피 아래 있지 않고 뭔가 구경거리가 있는 줄 알고 피 밖으로 나와서 스승이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동물의 피만 유효합니다. 양의 피를 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유지하는 자들 또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합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범죄합니다. 제사장은 염소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채찍질해서 저 광야로 몰아내 쫓게 됩니다. 그럼 뭔가 직감했는지 이 염소가 가지 않으려고 매매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합니다. 채찍 맞아 쫓겨가는 이 한 마리 염소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사셀 염소, 또 흔히 우리 생각에는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사셀 자체가 염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염소가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광야에 염소의 피가 흐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하지 않고 정말 능력을 알지 못해서 마치 무기고에 처박아 놓은 신비한 무기처럼 장롱 속의 운전면허처럼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장롱을 여셔야 하고 무기고를 여셔야 합니다. 녹슬은 무기를 다시 잡고 아직 주님의 보혈은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경욱 권사님께서 준비한 앞에 있는 데코레이션을 보면 이 자리가 분명 주님의 피 흘리신 곳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피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피를 발라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피를 적용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려면 이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을 위하여 피 흘림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서 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도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예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하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얼마나 수많은 역사를 행했는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라합이 잘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능히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실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는데 온 가족을 불러 모아 너희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뜨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라. 피 아래 모여라는 그 요청을 그가 듣고 믿고 행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피 흘림은 계속되고 있었다. 피 흘림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 바로 피 흘림의 제사 덕분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고 피로 너를 덮어라. 피 아래 모여라. 이 언약을 믿고 따를 때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메시지를 오늘 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흥건히 고여있는 엄청난 피는 예수님이 친히 흘리신 보혈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가장 많은 희생양이 죽었던 사건이 언제일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더라.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흐르는 피가 어디에 갔을까?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가 하루아침에 죽어갑니다. 반드시 1등품 흠이 없는 양과 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절마다 이스라엘 가족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600만 정도의 국민이 되었으니까 아마 6월절마다 한 50만 마리의 정도의 양은 죽어갔을 것입니다. 지난 4천여 년 동안 6월절 한 번에 50만 마리가 죽었다면 20억 마리 이상의 양이 죽어갔고 20억 마리의 양이 아니라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수백억의 양이 죽어갔지만 그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We are the reason. 우리가 바로 그 이유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에 적혀 있는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공짜처럼 보입니다. 받는 사람은 공짜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양을 잡는 예식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려 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피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을 배반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짐승의 죄로 그 피로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려 했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외아들을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다는 것이 쉬운 결정입니까? 또 그것을 알고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던 그가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순종으로 정말 개같은 더러운 반역의 족속들을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인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이것이 바로 피의 능력인 줄로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천군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갈려져서 구원받은 자들이 들리움을 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보혈의 피의 은총이 적셔지지 못한 영혼들은 벌거벗은 부끄러움으로 버리움을 받는 그날에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에 적셔진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간다.
어디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의 보혈에 적셔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리움을 받아 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샘물처럼 그 보혈이 흐르고 있고 지금도 그 샘물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 보혈 위에서 그 보혈 아래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피의 흘림을 확증하시고자 보혈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사자가 아니라 호랑이가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피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으로 이 땅에 그 보혈의 약속으로 오셨다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지고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 정도 고통은 받아야지 이렇게 금방 뜰 수 있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할 때 겪는 육체적인 고통과 내적인 고통과 영혼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시고 그거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넘어지고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들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에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로마 국민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게 가시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도 된 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상징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꽃 면류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주의 면류관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보혈을 통해서 그 육신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기도렌이라는 분이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으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예수의 순환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형적인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좌우편의 강도들도 숨을 거둡니다.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는 이미 죽으셨는지 다리를 꺾지 않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 무덤에 장사하면 될 것인데 로마 군병들이 긴 창을 가지고 오더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무덤에 장사하면 될 것인데 로마 군병들이 긴 창으로 심장을 향해서 갈비뼈 사이를 뚫고 찔렀더니 이미 죽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창을 찔렀을까? 마지막 심장에 남아있는 그 물과 피가 쏟아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중동 관습에 의하면 다리를 꺾었을 터인데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다리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심장에 남아있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약속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장의 물과 피까지도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십자가를 회피하면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시간 몸만 나오지 마시고 온전히 십자가 밑으로 나오셔서 그 보혈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 주님께서 피 흘리신 골고다 언덕 밑입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양이 없고 소가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왜요? 지금 이 흘리신 보혈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셨고 손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피임을 믿고 영접하고 그 피를 덮어 쓸 수 있다면 주님의 보혈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성결한 삶을 살며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승리의 능력.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귀에게, 가난에게, 질병에게, 마지막 죽음까지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부에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아주 귀한 찬송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시간이 나면 우리가 이 찬양 배워서 정말 주님 앞에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로 이 죄인을 덮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고백하신 것처럼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 골수를 덮으셨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었고 여러분의 죄가 덮여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갈려질 때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에 덮임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들림을 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혈에 관한 찬송이 얼마나 있는가 보니까 한 3, 40곡
정도 많더라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을 먹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나 같은 죄인 위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천부의 의지 없어서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셨네. 정말 많은 찬송, 우리가 이 찬송만 계속해서 정말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정말 보혈의 덮임을 받는, 주님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에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오늘의 아마 결론을 말씀해 주는 찬양이 아닐까. 이 찬송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응답할 차례입니다. 찬송가 259장 한번 펴보실까요? 같이 우리 찬송,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이 답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에 의지하고 믿고 그 속에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고난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259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문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씻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같이 들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고난주간 내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져 있지 않다면,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려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샘물 같은 주의 보혈로 이 죄인을 덮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동안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68장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은 자유를 얻게 하고,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예수의 보혈은 눈보다 더이게 맑히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보혈의 능력이다 하는 이 268장 우리가 같이 찬송하는데 3절 4절은 반주 없이 천천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빨리 부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눈보다 더 희게 밝히시며,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은 보혈의 능력임을 저희들이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영생을 가지게 되는 이 귀한 주의 잔치에 저희들 성찬의 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보혈, 오늘 주시는 주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받으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힘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